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의 법도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참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러했듯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신뢰하며 그리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온 무리를 이끌고 새벽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치고 나팔 불 때 이때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칠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11절까지로 아이성 공격에서 그런데 그 육중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실패했단 말입니다. 이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한 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둘째는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그 다음 맞이하는 이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전에는 신중했습니다. 지금도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2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바로 여리고성에 보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서도 보면 정탐꾼을 먼저 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객관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이 아이성보다 더욱 크고 육중합니다.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2장 8에서 11절, 여호수아 2장 8에서 11절에 이 바로 라합의 말을 들을 때 보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자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그렇게 쳐 부수고 그리고 그렇게 진멸시켰던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선을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어서 어떻습니까? 곧장 여리고성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여호수아는 바로 행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가운데에서 메고 온 돌을, 그렇죠? 길갈에 그 단을 쌓았지요. 12돌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증표로 남기고 후대에도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렇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했지요. 그리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의 왕들이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요단강도 그렇게 건넜으니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시 그런데 여호수아는 진격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진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더 지체합니다. 아니 그대로 진격해가지고 무너뜨리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을 텐데 다들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바로 진격하지 않아요. 더 지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뭘 했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에게 바로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할례를 행하면 남성들은요 바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투력은 상실되지요. 아니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싸워요. 더 오히려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하필이면 왜 지금 할례를 행하냐고요. 차라리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뭐 할례를 하든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든 그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했던 거 뭐예요? 유월절 지켜라. 아니 당장 지금 올라가면 될 것을 왜 지체하게 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지. 어떻게? 너희들이 순종할 때. 너희들은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도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땠습니까? 자, 이제 여리고성으로 진격했는데 근데 어땠어요? 아, 대낮에 해도 될 것이 깜깜한 이 새벽에 아직 해도 뜨지 않냐는 상황 가운데 무슨 전투를 할 수, 더 전투력에 대한, 그쵸? 예. 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오히려 새벽에, 그것도 인간의 혈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힘껏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시간 깨어있는 게 아니죠. 한 시간 더 자는 게 좋죠. 그쵸? 숙면을 취하는 게 좋죠. 더 한 시간이라도 더 자고 더 힘을 얻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하루 승리하는 거죠. 예.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여리고성을 돌듯이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그 시간들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하루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은 어떻습니까? 좀 더 아끼고, 그렇죠? 이 건강을 좀 더 어떻게든지 이렇게 보호하려 인간적인 생각들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전부 다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다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잘한 게 뭐냐? 그들이 잘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꾀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더라.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인 줄 알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 내 힘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아이성쯤이야 뭐 수도 적고 작은 성이니 까짓것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3,000명만, 2,3천만만 올라가면 되고 수고롭게 올라가지 맙시다. 근데 이 말에 여호수아도 따라 부린단 말이에요. 그 전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가 하면 바로 진격하면 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하고 길갈에 돌을 쌓고 진을 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니 여호수아 앞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단순히 그 땅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네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으니 이곳은 거룩한 땅이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철저하게 순종을 명하신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어느 한 부분 하나님께 기도한 게 나옵니까? 하나님 명령이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 말 나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누구 말에 더욱더 신뢰했어요? 정탐꾼 말에. 그렇죠? 하나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 말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어떤 누가 뭐라고 하더라, 카더라. 이 카더라는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팩트를 체크하는 순간보다도 더욱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검증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직접 보았대요. 내가 봤어요.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에 앞서서 기도했습니까? 예?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면 그건 내가 한 것이고요. 기도하고 하면 그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말씀이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세상 소리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먼저 앞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3,000평만 그렇게 올라갔는데 오히려 36명이 죽고, 그렇죠? 36명이 죽고 혼비백산에서 지금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이제 이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었대요. 아, 이제 회개하려나 보다. 그렇죠?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더라. 저물도록, 그가 말 그대로 하루내 우리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의 일전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씀에 우리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오래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오래 있다고 해서 주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오래 기도하고 오래 찬양하고 오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 물론 진심으로 한다면 기도가 끊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로 하나님과 더 기도하고 싶어요. 예.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란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래도록, 즉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 그러면 진정 회개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서처럼 여호수아도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왜 날 낳으셨어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고요? 얼마나 못된 말이고 불효자의 말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려고 인도하셨는데 지들 멋대로 행하다가 지금 무너졌고는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왜 인도하셨냐고요? 라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냐고요? 왜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냐고요? 언제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언제? 이런 악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차라리 요단 동편에 그냥 거주하였다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어요. 오래도록 기도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들의 교만한 행동을 뉘우치지는 못할 망정. 예, 하나님께 막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도망쳐 온 것은, 자, 아이성에서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잖아요, 지금. 막 혼비 백성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이것을 볼 때 내 체면이 끼겠다는 거지, 체면이. 하나님 내 체면이 뭐예요? 내 체면이. 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야, 기가 막힌 거죠. 예, 아이성에 도망쳐 나온 것은 자신의 체면이 깎였으니 이제 백성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맞습니까? 예? 그 전에 그렇게 순종했던 여호수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정말로 빈틈이 보일 때 악한 마귀들은요, 우리를 엄습해버리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를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우리 다윗 보지요. 우리 수예배 때마다 지금 사무엘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윗 보지 어떻게 그렇게 추락하냐고요. 이게 한순간이에요, 그냥. 절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악한 마귀가 침투해버리면 이제 완전 불신자보다 더 악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요단강 건너게 하셨냐고요. 왜 우리 아모리 사람들 우리 다 죽게 만드냐고요. 왜 우리 멸망시키려고 그러냐고요. 왜 나 창피하게 내 체면 깎이게 그렇게 백성들 다 도망쳐 나오게 만드냐고. 그 작은 아이성 하나 못 이기고요.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거죠. 예. 정탐꾼의 말에 백성들처럼 흥분해가지고 충동적으로 결단하고 올라갔던, 그 올라가기 명한 것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로서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아니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갔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물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말보다도 정탐꾼의 말에 혹해가지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결단해버린 거예요. 예. 그나마 아이성에서
3,000명을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36명을 잃었어요. 360명, 3,000명이 아니라 36명. 물론 그 생명도 귀한 생명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이라고 악담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다 그냥 죽여버릴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무슨 짓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거죠. 악담을 하고 있어요. 즉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나는 잘못 없고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6절에 하나님 앞에서 저물도록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것은 회개가 아니라 쇼였습니까? 회개가 아니라 쇼였나 봐죠. 그렇죠? 백성들 앞에 거룩한 척한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백성들 36명이 죽고 또 지금 아이삭이 쫓겨난 것에 대해서 너무 침통하면서 우리 지도자,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 그거 보면은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서 모두가 다 이해해 줄 것 같아서요? 참으로 눈 뜨고 못 볼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후 혹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어긴 것은 없는지, 백성들에게 잘못되어진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보면 7장 1절에 먼저 아간이 하나님께서 금한 물건에 욕심을 내어서 훔친 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유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제시한 후에 오늘 말씀을 끌어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먼저 1절을 딱 보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랬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당시 때 여호수아라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백성들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1절에서 이 아간의 죄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흔들어 부르십니다. 니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10절에 보면 그렇죠?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는 척 하지 마라는 것이죠.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오래 찬양한다고 해서, 오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진실한 마음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 진실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묻지 않았네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네요.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했어야죠. 근데 저물도록 있었으면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왜 요단강을 건너가셨어요? 왜 우리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게 지금 할 말이냐고요. 그리고 11절에 두 가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교만한 생각을 따랐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항상 승승장구했어요. 하지만 자기 육에 따라 행동했을 때는요,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정말로 씻지 못할 죄들을 그렇게 범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압살롬을 괴물로 만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렇게 온전한 바친 물건을 다시 자기가 챙겼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1절에 먼저 먼저 거론하는 아간의 범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앞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가나안에서 탈취한 모든 것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고 다 버리라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어때요?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요, 그 모든 물건에 대해서 10의 1조를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말라기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 11조 해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힘들거든요. 온전한 11조 하기 힘들거든요. 어떤 이들은 매월 들어오는 수익만 11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 왜 하지 못하는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간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냐고 이렇게 윽박지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저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그래서 나는 부를 때마다 좋은 거죠. 하지만 큰 영적인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감사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유익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잊혀지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문 숭배, 만문이 바로 물질입니다. 만문 숭배, 곧 물질에, 돈에 신앙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들, 돈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둔다 한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독사처럼 물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듯이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신앙 공동체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역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오직 코람데오,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돌던 이 마음으로,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공격하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아이성 또한 역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요,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창피할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신중히 할 것입니다. 세상과 맞닥뜨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선을 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정신이 혼미하다고 말하는데도 여호수아는 바로 진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 아버지 할례를 받고 오히려 전투력을 상실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유월절을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참으로 순종을 배워가는 우리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 그러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승리를 주셨는데, 그러나 이것이 내 승리이고 내 힘과 내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는 순간 그 작은 아이성은 아버지요 함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뒤쫓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한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있다고 하여서 다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주의 보좌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할아버지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예언 살아갈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아버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좌로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여리고성을 돌듯이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승리를 보게 하시며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물질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인색함이 있고 왜 부담이 있고 아버지 왜 주저할까요? 아버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10의 1조를 명하셨사올지니 아버지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감당할 수 있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역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물질의 욕심을 내며 거짓을 말하며 아버지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아갈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역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갈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갈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가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더욱더 아버지여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된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래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겸손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요 아버지 회개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으로서 아버지 악한 것들 어느 것 하나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계획하심대로 오직 믿음의 순종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